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합 18장 내 영혼아 깨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을 받았듯이 저희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강구에서 보낸 또 다른 사명자와 함께 저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 세계에 전파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초 10-23 노아 롯데의 심판과 인자 예수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선 노세 때를 보시면 우리 기성신학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 세 사람, 롯과 두 딸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소돔 고모라 심판 때에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다. 롯의 아내는 재물이 탐이 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유황시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세 사람이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한다면 세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돔을 심판하실 때 그 이웃 도시들도 심판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시간, 곧 동틀 때가 되므로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강권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려면 들이나 집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도력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롯의 가족은 시간이 지체되어 산까지 도망갈 시간이 없다고 하였고 산까지 도망하기 전에 동이 트면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두려우니 가깝고 작은 성으로 도망하여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창세기 19장 2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천사들이 롯에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가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롯의 가족이 그 성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면 롯의 가족이 들어가고자 하는 작은 성도 멸망받아야 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천사들이 롯의 가족이 원하는 소알성으로 속히 도망하라고 하였고 거기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겠노라고 하심으로 롯의 가족이 소알성에 들어가므로 멸망받아야 할 소알성의 거민들이
의인 롯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소활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을 비같이 내리사 모든 백성과 땅에 나은 것을 다 멸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탈 때에 그 연기가 옹기점의 연기같이 치밀어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 때에 겨우 3사람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함께 멸망을 받아야 한 소활성이 구원을 받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상당한 무리의 수가 롯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 때에 나타난 천사는 영의 천사다. 지금 세상이 다 천사는 영의 천사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내리신 유황의 심판이었으나 심판의 사명자는 천사들이었다. 그러나 천사는 영의 천사가 아니요 신도 아니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을 심판한 천사가 영의 천사, 영의 사람이었다면 죄악의 물든 소돔 죄인들이 천사들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이나 소돔을 심판하러 온 자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푼 식탁 위에 무교병의 구운 떡을 먹었으며 소돔의 죄인들이 이 천사를 보고서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볼 수 있는 무교병을 밀가루빵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천사들은 영이 아니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4절에서 8절까지 계속 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랑 곧 소돔 백성들이 무릇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으로 무리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청컨대 그들을 내게로 이끌어 내리라. 너희는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행하여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창세기 18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 천사를 대접을 합니다. 롯은 해질 때에 소돔의 성문에서 천사들을 영접하여 엎드려 절하고 롯의 집으로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자리에 눕기 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한 것은 소돔 사람들의 눈에 확실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에게 이르되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금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 심판의 사자로 온 천사들은 영의 천사가 아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 집에서도
버터와 우유와 하인들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먹었으며 노수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는 무교병의 떡을 구워 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새에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밖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은 자가 귀신일 수는 없지요. 소돔성에 보냄을 받은 천사는 영의 천사라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 때에도 야곱과 씨름한 천사도 영의 천사가 아니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람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천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도가 유골된 야곱이 잡고 있을 때에 천소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천사가 영이었을 것 같으면 환도뼈를 유골시키지 않고 도망을 갈 수가 있었겠지만 천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돔 때의 제약성이 그러면 뭐냐? 이 소돔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냐? 소돔 땅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름진 땅인지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입니다. 지금이 완전 천국, 다들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소돔 땅은 요단 강물을 낀 요단의 넓은 들을 가졌으며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하였으니 살기 좋고 모든 것이 풍부한 땅이요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재산과 짐승이 많으므로 목자들끼리 자식이 다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넓은 뜻을 가르치며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할 것이요 내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을 택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먼저 소돔 땅을 택함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롯이 소돔을 택하기 전에 이미 소돔 사람들은 죄에 물든 악의 존재였습니다. 악하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좋으니까 에덴 동산 같다니까. 지금 여기 이 땅이 그렇잖아요. 악한 거지요. 땅이 좋았으므로 소돔 땅은 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으므로 제약이 장성하게 마련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돈이 남아들면 태평함과 안일한 생각이 찾아오고 교만함과 거만함이 싹트기 시작하고 만가지 죄가 찾아오며 또 찾아온 만가지가 죄가 사람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태평함이 있었으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하지 아니하는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소돔 땅의 죄악상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소돔 백성들은 악하여 큰 죄인이 되었으며 죄악의 고등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키므로 하나님께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했어요. 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고서 노수의 집에 머문 사람 천사들은 소돔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확인하고 심판을 확정하니 동이 들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성들을 함께 진멸한 것입니다. 이 소돔의 죄악성은 음란함이 극에 달하였고 남녀의 간의 색이 하늘의 순리대를 벗어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뜻을 저버리는 동성연애하는 죄악으로까지 번져 나가므로 온 땅이 쉴 수 없는 죄악이 된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완전히 그냥 판을 치죠. 소돔의 죄악은 넘치고 넘쳐서 이웃 도시들까지 죄악에 물들었으니 곧 소모라와 소알성까지 이들은 하늘에 주신 순리와 책을 따르지 않고 다른 색을 따라 범죄함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후세의 거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었으니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후세 경거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더러운 욥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부영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의인롯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서 가족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인자 예수 때에 소돔과 같은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할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놋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19장 23절 24절 놋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쏟았더라. 그래서 놋은 천은 돌아봄으로 소동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자 때의 심판은 어떻게 되냐? 인자 때는 예수 때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놋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놋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홍이 피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말하는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며 밖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놋의 철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노아 롯 때와 인자 때의 죄악상을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얘기하는 거죠.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노아 때의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상이 상경은 못 가질 거예요. 못 깨닫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못 깨달아요. 하나님 못 깨닫게 만드는 게 사실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도 노아 롯 때와 같다는 것이지요.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리하리라 하였으니 말세의 죄악생은 노아 때와의 죄악상과 소돔 때의 죄악이 함께 어울려서 말세의 심판을 재촉할 것입니다. 노아 때의 죄악상도 노소의 때와 비슷하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분주하였으나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일에는 시간을 허용치 아니하므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술 취한 자가 술 깔 때까지 술 취한 것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죽을 줄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세상이 있다면 바로 오늘날 이 세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색을 따라 음란함이 세상에 가득한 것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의 풍성함에 만가지 죄와 교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녹과 같이 경거치 아니하면 그날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개되게 하사 후세에, 지금 우리가 후세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호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본을 삼는다고 한 기록된 말씀은 세상 끝날에 노아 때와 같은 죄악상이 세상에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때와 같은 심판도 함께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2절 보면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용인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6장 17절 18절입니다. 일곱째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다 되었다 하니 음성과 내성과 큰 지진이 있었지 근지 사람이 땅에 있어 몸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같이 된 오늘날의 세상은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일시간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웃 도시들이 멸망된 것 같이
귀신이 쳐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21절입니다.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다. 이 말은 맷돌이 바다에 던짐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을 덮고치만 바벨론 바닷속에 영원히 수장이 될 것입니다. 노수일 때 재앙상과 심판 때에 나타날 견고한 말씀을 깨닫고 대비하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 하나님의 사랑 하시겠습니다. 바다를
광고합니다. 오늘 삼형자 목사님께서는 예수의 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삼님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고 임재하셨어요, 이 땅에. 두 번째는 예수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임재입니다. 앞으로 세 번째 임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성경을 설교 내용을 보내드렸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영광 올리는 미주동부 세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1233명의 실로 교육생들 모두가 원만하게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에 적던 모든 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인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233명의 실로 신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한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에 또 실로 신학생 1233명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